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영화들을 어떤 영화 감독이 만들었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후크, 미지와의 조, The Post, 컬러 퍼플, 태양의 제국, 게이샤의 추억, 링컨. 아시는군요.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 영화들만 말하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계속 들어보시면 이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이 감독이 누구인지 금세 아실 거예요. 조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레이더스, 인디아나 존스, 쥐라기 공원, 신들러 리스트, E.T.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님인데요.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님 아니에요. 이 모든 영화들 만들었는데 수많은 영화들을 만드셨어요. 제가 이제 얘기한 것 외에도 수많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필버그는 원래 어려서부터 영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그러나 젊은 시절은 이제 영화 촬영 현장에서 찬밥 신세였습니다. 한 번은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명한 영화 회사잖아요. 여기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영화 촬영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야, 하지만 스필버그는 다시 이 헐리우드를 떠돌다가 제작자인 데니스 호프만에게 발탁되어서요, 단편 영화 이 엠블린을 제작을 맡았는데, 야, 이것이 괜찮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나와서 한창 히트를 쳤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뭐냐면 조스, 저 상어가 나오는 그 조스 있잖아요. 이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므로 일약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스필버그는요, 자신의 대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아나무인격으로 교만을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스필버그가 이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추방을 당하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추방당한 스필버그는 그때부터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게 되었고요. 냉정하게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이 교만과 잘못들, 실수들을 솔직히 시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가 겸손한 자세로 변화돼서요, 자신이 새롭게 만들 영화들을 그동안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재기에 나서게 됩니다. 그 결과 그가 만든 영화가 뭐냐? 바로 E.T.라는 영화예요. 최고의 히트작을 세상에 내놓고 그야말로 정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이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할리우드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추방당한 이유로 스스로 내가 반성하지 않았다면 E.T.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살피고 뒤돌아봐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보면요, 갈등이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 부부들이 각자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으면 이 부부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혼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민족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신의 역사를 철저하게 뒤돌아보고 살피고 반성하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이 지금 그러거든요. 안 돌아보기 때문에, 민족의 역사를 철저하게 반성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 못하는 거예요. 또 요새같이 경쟁이 심한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한 회사가 한 해의 경영 전략을 뒤돌아보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살펴본 다음에 새해에 새로운 경영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망하기 십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도 보니까 어떤 건설회사가 지금 워크아웃 신청을 했잖아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지금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세월을 아껴서 정말로 잘 살았는지, 혹시 나의 삶이 발전보다는 퇴보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고 살펴보고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요,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면에서도 지난 2023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지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 영감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했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삶을 인간관계를 통해서 열어가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요셉도 보니까요, 감옥에 갇혔을 때 술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그분과 친분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고요, 또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복까지 바로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갈등과 어려움을 가졌는지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친척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모임이나 직장에서, 특히 이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가졌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부족한 면이 있다면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요, 이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잘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분들은 세상과 끊고 인간관계 안 하고 사는데 그런 분들은 복이 안 와요. 이 인간관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다음으로 본문 14절은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따르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요, 거룩함을 추구하다, 거룩함을 갈망하다, 거룩함을 열망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즉 한 해 동안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열망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거룩함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율법적 개념으로, 율법적인 이 접근 방법으로 죄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보낸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율법 잘 지켜라, 죄짓지 말아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늘 책망하고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짓지 않는 것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와 함께 거룩함의 또 다른 개념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로 더럽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 자신의 육체, 우리 자신이 죄로 더럽혀지면 반드시 그 죄에 응당한 죄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 안 짓는 단계만 멈춰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텅 빈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요, 이 텅 빈 성들은 적들이 쉽게 점령합니다. 별로 군사도 없는데 쉽게 점령하죠. 이처럼 텅 빈 우리의 영혼도 마귀가 쉽게 점령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텅 비면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오기 좋은 상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니, 한 귀신을 내쫓았는데 깨끗해져서 우리 마음이 텅 비었는데, 우리 영혼이 텅 비었는데 우리 마음에 더 많은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년에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영적으로 충만한 것 추구해야 됩니다. 죄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열망해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늘 가득하도록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하루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제 아내도 보면 아침에 음식 준비할 때도 성경을 틀어놓고 계속 들어요. 그래서 올 한 해 1독 이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권면하면서 14절 보세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데,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노력할 때 거룩함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조심할 게 뭐냐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좋아지는데 인간관계를 맺는 그 과정에서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특히 젊은 분들은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어떤 교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남자 성도님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어요.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맨날 술 마시다가 룸사롱까지 같이 가고,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함께 빠져가지고 돈도 날리고요, 서로 동거래하다가 완전히 와해된 교회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동시에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건전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간관계는 마귀가 반드시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도록 유혹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요, 이 모든 사람과 화평한다는 구실로 우리 안에 죄악의 쓴뿌리가 다시 솟아올라서,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악을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이 죄악의 쓴뿌리가 다시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결국 주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살펴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선민교회 성도님들은요, 화평함과 거룩함은 꼭 같이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음행을 했는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지 돌아보고 살펴보라고 16절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이란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한 백성이라고 질책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한 것, 그 구약적 표현이 바로 음란한 백성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상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도 올려드리고 우상에게 제사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도 다니면서 절도 다니는 거예요. 야, 왜 그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쳤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의 우상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공의와 정직, 정의, 또 정직과 성실 같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윤리보다 물질적인 풍요에 강조점을 두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풍요보다 더 풍요롭게 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은 거예요. 더 풍요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 앞에서 이 성관계를 가지면 이 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해서 그들에게 비도 내려주고 풍년도 가져준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면서 바로 이 우상 종교의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서 음란 행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음란한 행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음란했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했으니까 영적으로도 음란했지만 육적으로도 음란한 행위를 동반했기 때문에 음란 행위다 라고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약의 기독교 신앙인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구약 사람들 정말로 어리석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비슷한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것이 자식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또 주머니 속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더 사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업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명예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술을 더 사랑해. 그리고 개인의 취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애완동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예술 그 자체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요새 과학자들 보니까요, 아니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창조주를 오히려 배제하려고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일 수 있고요, 영적 음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음란한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에서가 배고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은, 아니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야 나 배고프니까 내 장자의 명분 팔 테니까 팥죽 한 그릇 줘 이렇게 해서 사 먹었잖아요. 이런 것은 바로 에서가 하나님보다 먹는 문제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에 이 영적 음란 행위와 이 에서의 장자 명분을 판 행위는 같은 차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같이 언급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감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같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삶에 있는지 돌아봐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진짜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루었는지, 또 거룩함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열망했는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돌아보지 않으면 2024년도 정신없이 또 지나가니까 돌아볼 수 없어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이 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또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정말로 놀라운 새해, 복된 새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